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수유자에게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비로소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확신하오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사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다림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의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엄청난 수치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셀을 구별해서 이 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아살이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전담자를 둔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년의 시간 동안 장소가 달라지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 20년은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길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괴가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고 그 끝에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서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설명은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왜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이 사무엘의 등장이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이 사무엘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사사시대의 참혹함을 끝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20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20년입니다. 20년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20년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성장하는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2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다 차고 기한이 다 찬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공식적인 첫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버림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된 뒤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엘리 시대와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만연해 있던 혼합 종교와 이방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하지도 않은 승리까지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말하셔서 블레셋 군대의 진열을 어지럽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 시대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는 비로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승리 조건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를 소유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일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을까요?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지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께 방향성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승리를 향한 중요한 결정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 조건을 채울 수 있었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선포를 통해 깨달았고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탁월한 지도자 덕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회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충분히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한 회개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당시의 미스바처럼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